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488쪽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몽골 지역에서
말을 낳는 장면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말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줄 것처럼 보이지만 어미말은 말이 태어나면 그냥 겉에 있는 뭐만 살 다 닦아주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처음 일어나서 30분 동안 계속 뒤척이고 그러다 결국 한 1시간 정도 되면 조금씩 뛸 수 있을 만큼, 근데 거기까지 어미말이 하나도 손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출산했을 때 몸에 묻었던 것들만 깨끗이 씻어주어서 몸 체온이 낮아져서 죽는 것만 방어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하길 그래야지만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짧은 순간 누군가가 들어주고 안아주고 하면 그 새끼에게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든 시간이 어쩌면 그에게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야생에서 혼자서 나중에 생존할 수 있는 말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늘 좋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다 손대 주셔서 아무 고통 없고 고민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이 야생 같은 세상, 특별히 세상의 왕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주시고 쓰시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우리가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죠. 그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했던 이유는 다윗 너 때문에, 다윗 당신 때문에 사윗 왕조가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의 옆에는 충성스러운 수많은 신하들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 보게 되면 내가 가서 그를 죽이리까? 왕이시 어떻게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둡니까? 저 정도 좀 전에 목소리 들으셨지만 나이가 지긋합니다. 손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아비새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10절과 11절 보면 두 번이나 공통돼서 쓰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게 10절 말씀이고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나는 왕이고 신하에 불과한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걸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감히 왕에게 하면서 아비새처럼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지는 것인데 의미 없는 일은 없는데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동일한 사건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단순한 운명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신앙적인 확신이 지금 12절에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2절 말씀을 종종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은 타하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신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날 그가 내게 행하신 저주 대신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주 때문에가 아니라 저주 대신에로 원래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상황 자체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 고난 자체는 내가 사실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뒤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저주가 있는 것이라면 이 저주 대신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억울함을 아실 텐데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갚아주실 거야.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감찰하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마찬가지였죠. 17세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방 땅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면 일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감옥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17살부터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 동안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이 억울함 속에서 살았던 13년의 세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사랑받고 있던 아들, 그것도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내가 어떻게 종으로 팔려와?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아무리 이방 땅 애굽이라 할지라도 좀 잘 되게 하셔야지. 내가 노력한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집을 다스렸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성적인 범죄자로까지 그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돌아보면 요셉의 인생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입이 삐쭉 나오고 원망, 시기,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삶을 보십시오. 저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저한테까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형들 때문에 내가 비록 이곳에 팔려와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던지셨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이 가졌던 믿음도 합력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놓여진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셨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뜻이 있었구나. 그 뜻과 섭리가 있어 잠깐 고통을 당했지만 지나고 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고 합력해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한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려 했다는 겁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내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러냐고 이해할 수가 없죠.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마침내 무엇던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 원통함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노력과 수고를 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그 억울해 보이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시기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감찰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이런 은혜 고백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들은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과 간증을 듣습니다. 차기령 대표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며칠 뒤에 금요일 날 어디 간증을 하게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놀란 간증들을 듣고 나면 그래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치부해 버리거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약간 이분법이죠. 아,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그렇게 축복하고 모델로 삼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한편에 왜 나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흔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열면보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또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던 애굽의 요셉만 보고, 아 그래 하나님 저렇게 은혜 주셔 축복해 주셔, 그것만 보는데 그가 13년 동안 믿음으로 한과 같이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그럼 어떤 시간일까요? 어쩌면 어떤 분은 요셉의 17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의 지금 20살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25살을 지나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29, 30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7살과 30살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13년의 시간을 보아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마침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단순히 그날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30살의 요셉만 바라보고 아멘 할 것이 아니고, 30살의 요셉만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 13년 동안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웠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다윗처럼 저주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저주 대신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13년의 믿음의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잘 해석한 모습만 보여서 어떤 때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며 축복이라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그 중간에 치열하게 하나님과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들의 일상의 삶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동안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억울함 대신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요셉이 겪었던 13년의 시간이 어디에 속해 있을지를 생각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요셉이 만났던, 다윗이 경험했던, 궁극적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